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파되고 최초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잡아 죽였던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였다면 헤롯에 의한 박해는 세상 권세자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큰 위기에 봉착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3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헤롯 대왕이고 둘째가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인물로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방인인 자신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자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히 컸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을 회유하고 또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당시까지만 해도 볼품없고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였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 지었고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하고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교회를 탄압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2절에 보면 야고보는 분명히 12명의 사도 중 한 명이었지만 2절에서는 요한의 형제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는 것은 그가 침례 요한과 같이 정치적인 이유, 즉 반역적인 행위로 인하여 처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12명의 사도요, 또 사도로서 최초로 순교자이지만 요한의 형제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최측근의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의 행적들을 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야고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어서 베드로를 죽일 수 없기에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잡아 죽이려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옥중에서 베드로를 구해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4장과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벌써 12장에 옥에 갇힌 사건을 포함해서 3번이나 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장면들을 보면 천사가 활약했던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장은 특별히 천사가 맹활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낸 것도 천사의 역사였고 또 23절에 보면 헤롯이 충이 먹어 죽게 되었는데 그건 역시 천사의 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 사역자들이 세상 권세자들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권세자들의 박해와 그 탄압에 맞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세상 권세에 의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잠시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오히려 세상 권세자인 헤롯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교회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해낸 것과 헤롯이 충이 먹어 죽게 된 것이 비교되는데, 이것은 세상 권세와 교회가 적대적인 관계이며 결코 궁극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조망하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 세계관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또 국가 그리고 세상 권세자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 권세자들을 임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국가를 세우시고 권세자를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가 하수와 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국가와 또 세상 권세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국가와 권세자와 가져야 할 태도는 철저히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위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맺어야 할 관계는 철저히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은 4절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자와 국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보낸 방백들에게도 순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 한 것이니.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경건과 단정한 중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 국가와 권세자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맺어야 할 관계는 세상 권세자가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의를 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이나 권세자들이 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에게 의를 행하도록 촉구한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구약의 나단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침례 요한 역시 헤롯이 의를 행치 않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의를 행하도록 촉구하다가 결국 참수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국가와 세상 권세자를 감시하는 자로서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을 비난하고 의를 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 선지자적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국가와 맺어야 할 관계는 세상 국가와 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불신앙을 강요할 때 그에 맞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저항하고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여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불신앙과 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불신앙을 강요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로서 저항하고 믿음으로서 저항하고 그리고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저항하는 방법인데 절대 주님은 칼과 창으로 저항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항하고 최종적으로는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47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5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5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12영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당시의 로마 군대의 편제를 말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사단, 대대, 연대하는 군사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레기온, 한 영은 대략 6,000명가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영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보면 72,000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72,000의 그 천사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점령하던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없었느냐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로마를 단번에 몰아내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뜻이 바로 배척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귀에게 죗값에 팔린 인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몰아낸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강요하고 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탄압한다면 기도로서 저항하고 또 믿음으로서 저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의 정당성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신 이 방법대로 철저히 칼과 창으로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 뜻을,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중 부정의 용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국가와 또 세상 권세자 그리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권세자가 의를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강요할 때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창이나 어떤 이런 무력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저항하고 또 믿음으로 저항하고 최종적으로는 순교로서 자기 믿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중 국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는 육체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체로는 국가가 정한 제도와 그 권세에 순복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세상 국가와 권세자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